그 예방 접종도 중요한데요. 이 그 저항력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건강히. 하여간 밤에 늦게 막 드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즐겨 드시지 말고 좋은 거 잘 드시고. 자, 좀 3장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지난주 3장 그 중간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데, 1장에는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어떤 차별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자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질서 가운데 지킴을 받고, 그래서 겸손한 신앙의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또 3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죠.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감독과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나왔지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와 집사 뭐 이런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마무리입니다. 3장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러나 1장과 2장과 3장의 모든 말씀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쓴 게 이제 마지막 편지죠.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내게 된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상대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정말 애제자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그리고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뭐 교회가 막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인데, 이 경건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집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 모든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땠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더라. 거기 교회. 거기 교회가 뭐 어쩌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형태를 얘기할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집.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집에 대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그 집에서, 그러니까 집을 잘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겠냐, 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라고요? 밖에서도 샌다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서 잘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잘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의 생활,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이게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중인격이죠. 이중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막 기도를 하고, 여기서는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근데 집에 가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말씀도 안 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먹고 살기에 그러고 있다가 교회 오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뭐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가장 먼저 보냐면 시설, 프로그램, 무슨 형식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가,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인 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지를 잊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집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 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누가 건축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죠. 그죠?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았죠?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세우면 그 피 흘린 민족들이 나를 욕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제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짓게 그렇게 양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그렇게 짓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 내가 지었지만 이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마음입니다.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죠. 물론 그게 1000번이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전이 그렇게 멋있게 세워지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겨지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본질이 자꾸 약해지고 본질은 나중에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되죠? 성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싫어하신 거예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면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게 되죠. 근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 멋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 변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마음대로 막 단과 베델에다가 그 성전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소인 거예요. 장소.
본질이 깨지고 장소로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 장소인 거예요.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BC 516년에 518년이죠. 바빌론에 의해서 그 성전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어디에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뭐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는 다 가짜야. 이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중요시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헐어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 나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아주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그때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벽돌 안에는 보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막 사기가 충전이 된 거예요.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리라.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벽들을 막 다 부셔가지고 그걸 막 망치로 다 깨가지고 그 안에 보석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벽이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가루가루가 돼버렸어요. 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웁니다. 아시죠? 소아시아,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는 다 소아시아에 이 교회들을 세웁니다. 콘스탄틴 제자가 어때죠? 518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를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수도가 생깁니다. 근데 1453년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죠. 지금 가보세요. 거기 남아있는 뭐가 남아있나?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다 모형만 남아있을 뿐이고 지하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흐름을 잘 읽으세요. 사람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막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뭘 하고 계시죠? 건물을 중요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파워포인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요 그거 말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 이야기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 골로새서를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몸인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예,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교회의 몸은 뭐죠? 우리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시니까. 아멘.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되는 것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면 뭐예요? 이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 걱정, 어려움들 이런 모든 이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금세 우리가 때를 정하죠, 보통. 이때쯤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평안이 온다? 이거는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에요. 신사와 절을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그걸 원하면 그냥 신사와 절을 가세요. 그게 나아요. 거기가 더 효험이 있다니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효험은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이 더 크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진짜 그런 응답을 원하시면 그쪽을 가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잠을 잤어요. 근데 그것도요, 푹 잠을 잤어요. 말을 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발로 찼다니까요, 천사가.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막 왜 깨우냐는 식으로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상황은요,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다는 그런 예고하에 잡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이 사형인데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아니,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 다음날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도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잤다니까요. 그것도 푹 잤다니까요. 잠을 자려고 막 노력해서 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잤다니까요. 평안함이 넘쳐서.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와서 그냥 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똑같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이게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평안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전에는 다른 걸 쫓았다니까요. 다른 걸 쫓았어요. 종교적 어디 지도자, 종교적 어떤 하여간 그러한 성공? 베드로는 그런 걸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자. 정말 하염없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온전히 아시는 저의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진리의 기둥. 그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16절과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둥인데 이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당시 에베소에는요, 아테나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사진에 보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기둥이 몇 개냐면 127개예요.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기둥마다 음란한 여자의 조각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볼 필요 없죠. 괜히 또 찾아보지 마세요. 또 그런 건 또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교회의 기둥은 뭐죠? 교회의 기둥은 십자가예요. 교회의 기둥은. 근데 이거 보겠다고 그리스 가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세요. 뭐하러 저길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둥이 되고 축이 되는 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우린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그냥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체가. 내가 진짜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죠?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 이야기 했어요. 회개해라. 근데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먼저는. 십자가. 내가 안 죽어요. 조금만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러면요. 이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해요. 잠을 못 자.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 분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하시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 이러면요. 아직 내가 십자가로 죽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잠 잘 와요. 안 죽어서 잠이 안 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시체가 건드린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좀비처럼. 네? 그건 영화나 있는 거지. 진짜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시체는요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해요. 뭐 욕을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네? 그 뭐죠? 그 의연이랑 의준이가 싸웠대요. 싸웠는데 의준이가 막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뭐 와루구찌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깨맨 고리라야 이랬대요. 그게 욕인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약에 혹시 마음이 분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이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을 신앙으로 이거를 눌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지를 못하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 죽어져서. 신앙으로 이게 죽어져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막 뭔가 이렇게 막 쳐부수고 막 이겨내고 막 이런 게 막 십자가의 능력인 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져주고 죽고 달려가지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역전을. 우리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 교회 무슨 뭐 부자가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누구 한 명 뭐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무슨 큰 뭐 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다 어렵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 헌금하신 그 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또 헌금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제 삶도 계산이 안 되지만 교회 헌금으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매달마다 재직회의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세요. 맨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인데 살아나가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냐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면 처음에는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한 것 같고 이것도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이러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지환 순장이 지난달에 그 허리 아파져가지고 이게 또 헤르니아 또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게 됐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수술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또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안 된대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진짜 걱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 본인도. 그 쉬면서 계속 여기 막 작업하느라고 막 이거 다 막 깨끗하게 막 방송 뭐 이거 한다고 다 하고 막 하여간 맨날 와보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그 뭐 어디 한 곳에 뭐 면접을 봤는데 금요일 날 5시에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영업들하고 뭐 그 영업으로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설계 쪽을 하라 그랬대요. 설계 쪽 설계하고 제작하라고. 오히려 더 낫죠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쟁취해내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막 만들려고 막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평안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지금 뭐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 뭐 하여간 뭐 또 사업하시는 분도 또 기도 제목도 있고. 근데 저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차피 문제는 또 생기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들 그 다음 장입니다. 자,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출중하고 그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많은 그 진짜 철학자들과 뭐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말로 싸워가지고 이겨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를 얻지 못함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이것만이 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얘기하겠다. 자,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뭔가 이 핑계나 변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노라 하시면 돼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건 십자가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 언제였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우리 배웠죠? 사무엘상 그 4장에 나온 거 말씀, 그죠? 블레셋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언약궤가 왔다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와, 저거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신들 아니냐? 와, 이제 저걸 갖고 왔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랬는데,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다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니네가 이길 거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가 왔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이기질 못하고 3만 명이 죽어나가고 블레셋이 이겨버렸다니까요. 물론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건 아니죠. 거기서도요 똑같아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믿음,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애들이냐? 뭐를 붙들고 있냐는, 뭐가 최우선이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예수님이냐 뭐냐?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십자가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내 경험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뭘 붙들고 있냐? 항상 이럴 때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냐 십자가냐? 아니면 내 경험이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거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하나님 안 믿죠? 목사가요 나고야에서의 어떤 분인데 교회 거주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빠진거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돈을 좀 빌리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참, 남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보면 되니까. 내 자신.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여기도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터. 이 진리의 터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딛고 살아요. 이 땅을 딛고 삽니다. 여기 진리의 터라고 나와 있지만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요, 땅이나 하늘이나 거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엄청 높고 엄청 멀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속해 있는 자.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벌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지 말라. 옛날에 고구마 전도하에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이 망하면
그것도 또 할렐루야. 사업 망하게 해주신 뭐 감사 헌금을 항상 넣어갖고 다닌대. 그래 망하면 이제 그 헌금 내려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그 젓가락을 2개를 갖고 고구마 전도왕이니까 이제 찔러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경찰을 찌르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어디서든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보고 경찰을 구원하라는 건가 보다. 나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빨리 죽냐 늦게 죽냐? 지금 우리 박준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면 영혼의 생명에서 비교하면 조금 일찍 죽냐 늦게 죽냐 빠지게 없지. 그 차이는요. 영혼의 생명에 비교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물론 저도 박준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에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주님께 대한 미련이 없이 정말 세상에 대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니고 역전시켜서 낫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또 나은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사역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진리의 터는요. 인본주의의 터, 심리학의 터, 물질주의의 터 이런 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그런 터가 아니라 부활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2절 같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내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이실 때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항상 그냥 이게 문제고 이게 걱정이고 하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기 있고 또 없는 것 가운데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삶 가운데서 뭐 풍족해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있는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할 때 뭐 구제나 아니면 무슨 선교에 대한 것이나 그렇게 얘기할 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돼. 또 우리 아내는 또 걱정을 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하냐. 언제 지금까지 계산하고 살았냐. 그냥 하자. 예, 핸드폰에 이거 있어요. 이게 핸드폰에 이렇게 통장 나가는 게 이게 보이는. 이게 보이면 뭐예요? 계속 나가는 것만 보이는데 뭐. 그죠? 그거 봐봐야 계속 보고 있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래 안 봐요 그거. 괜히 그냥 생각만 복잡해지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래저래 채워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저는 계산 안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돼요. 자꾸 이러면 뭐냐면 안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안 내려놔서. 내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죽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안 지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붕붕 뜨잖아요. 붕붕 떠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리저리 휘둘려요. 예? 바람에 따라 휘둘리고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게가 좀 있어야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안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딱 잡고 흔들리질 않는데, 안 잡고 있으니까 붕붕 떠다녀가지고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오직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신앙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게를 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경건의 비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열매를